네, 오늘 주일 저녁 시간에는 로마서 2장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판결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말하지 않고 원문 성경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읽고 듣고 배우고 정말로 많이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가까이 한 개역 성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에 한 단계 좀 성숙하게 원문 성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이 개역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믿고 이제 어느 교회들은 영어 성경을 또 배우더라. 어느 교회는 중국어 성경을 배웁니다. 어느 교회는 일본어를 배웁니다. 저희 교회는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께 좀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나름대로 좀 더 그 시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참 즐거운 일이고 영적으로도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탁월한 헬라어 전문가라면 여러분에게 매끄럽게 잘 전하겠지만 저도 주님에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헬라어를 깨달았기에 그 가르치는 것도 제가 배운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초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육해 주신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쩔 때는 참 서툴고 어쩔 때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또 어쩔 때는 상당히 깊은 말, 어쩔 때는 상당히 예리한 말씀들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총명으로 한다면 항상 일정하게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매끄러움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왜? 한 주간 동안 늘 그런 기본적인 매끄러움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지식을 따라서 해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준비할 시간들이 많아요. 어떤 인간적인 계획으로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논리와 그런 서론본론 결론을 갖춰서 나름대로 짜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주님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많은 시간들이 그런 데 쓰여지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깊이 교제하는데 다 쓰여지니까 그런 준비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는 결과보다 주님이 이끄신 결과는 선하고 더 월등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심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끄심을 믿고 그대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회한 지 11년 1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1년쯤 지나서 주님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을 회복한 그 주님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주님께 잃어버림 당하지 않으려고 주님 하면서 따라온 세월이 어느새 11년이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동일하게 같이 왔어요. 여러분도 첫사랑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 목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은 말씀으로 젖어졌기에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11년의 영적 세월이 성장한 거예요. 저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선명하게 자각됐고 인식된 것이며,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된 것이 아직 자각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은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왔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명하게 자각해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의 그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고, 여러분은 양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목자의 이끄심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저도 참 목자이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변함없이 가고, 여러분도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인식하고서 내가 가는 것처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함께 성장했던 세월들이 훤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버금가는 그 영적 수준으로 함께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너무나 성경대로 간증할 수 있는 증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영안이 훤히 열려서 내가 주님을 자각하듯 같이 자각하는 날 월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예요. 저는 말했어요. 산기도 했을 때 그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엄청 상당히 그 에이스 신앙을 내가 조리 있게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했어요. 나는 A 방향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B 방향으로 말하게.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방향으로 나는 따라서 그 말씀을 선택했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교수로서 상당히 말씀이 깊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향에 아주 많은 내용들의 그쪽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문의 그 에이스 실험을 조리 있게 몇 가지를 줄기로 쫙 짜면서 말하니까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산 예배하고서 텐트를 거둘 때 막 나한테 깊이 와서 말을 했죠. 말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나는 그 부분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교제를 나눕시다. 오케이. 주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 목사가 나와 코이노니아 한다면 계속 그 겸손함을 보이면서 내가 원문대로 말하는 이 에이스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나보다 월등할 거예요. 왜? 그럼 교수 출신이니까. 교수니까 현실. 그러나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그 귀한 진리들을 아낌없이 쏟아서 그에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그가 딱 깨닫고 그냥 세상에 나팔처럼 퍼뜨린다 해도 나는 조금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이것이군요 하고 나는 기뻐하면서 아낌없이 그래서 중보기도 할 것이고 더 많이 나팔을 불러. 이게 거짓없는 내 진실이에요. 내가 거짓없는 것은 주님이 아시죠. 마음을 통하니까. 이게 진짜 이게 바로 주님과 한 형제 된 것이구나. 절대 시기 않습니다. 시기 질투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자, 그런 가운데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소망 중에 잘 듣고 함께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자, 로마서 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오이다멘데 호티토 크리마투세우 에스틴 카타 알레세이안 에피투스타 토이 아우타 투랏 손타스. 번역을 하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똑똑 떨어지는 문제입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누가 그 바울의 일행들, 사도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일행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씩 강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판단.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요 판단은 크리마라고 그래요. 크리마. 그대로 올라가면 요 크리마인데 요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판단, 심판, 판결, 재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가 붙은 거는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 판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은, 그 판단을 할 때, 요 관사도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판단이 아니라 특별히 지칭하는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겠어요?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말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있다 했을 때에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가 어떤 진리냐? 알레세이아.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로마서 1장 25절을 읽어보시면 거짓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다. 거짓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다. 누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질 피조물의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돌을 그 영광을 바꿔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다라고 말했을 때 투세우 텐 알레세이안. 여기 하나님의 진리 했을 때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와 로마서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 했을 때 이 진리와 같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 했을 때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 이 진리는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오는
거짓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다. 진리를 거스렸다. 진리대로 안 살고 진리를 바꾸어서 피조물을 섬겼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거스리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알고 있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고상한 진리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접근해서 이 진리가 뭐냐?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은 진리를 따라서 있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즉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라서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라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무슨 일들이냐? 이런 일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의 일들을, 그런 일들을 말해요. 그건 뭡니까? 바로 그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일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일들은 뭐냐? 이런 일들은 토이 아우타, 이런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은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인데 여기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의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어떤 일들이냐면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질서대로 살지 않는 행위.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행위들이에요. 그 중에 이 창조주의 질서는 창조주의 성품과 동일한 얘기예요. 성품대로나 동일한 얘기. 창조주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에요.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것, 창조주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이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판단은 심판이에요. 크리마는 심판이에요. 심판. 판결, 심판. 너를 판단해버려, 심판해버려.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심판이 나타나느냐? 진리를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진리와 심판받는 자들의 행위가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는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핵심이 읽어져요. 제가 읽어지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이 진리는 심판받는 자들의 행위와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진리는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야 심판받을 때 수긍을 하는 거죠. 난 진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합당하지 못한 심판이 되는 거죠.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왜 심판받는지,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을 때 왜 판단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서 죄인이구나 하고 자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판단받는지, 내가 왜 심판받는지 모른다면, 하나님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진리는 판단받는 자들이 안다. 판단받는 자들이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진리. 알고 있는 진리예요. 판단받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한 거예요. 증거합니다. 이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자, 이 진리를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이 진리는 판단받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지 못해요. 입이 100개라도 유구무원이고요. 스스로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 진리는 창조 세계에 있는 진리예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진리예요. 나타난 진리. 어떤 진리냐? 창조 세계에 나타난 진리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질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말한 거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각각 믿은 대로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은 위대하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광대하시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표현대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은 각자가 표현하는 대로, 각자가 자기의 감동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 뿐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좀 더 쉽게 와닿게끔 하고자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그러면 이거 틀리냐? 왜 능력과 신성인데 성품이라고 그러냐? 그거 틀렸다. 능력과 신성이지. 이건 표현이에요. 표현. 맛있다를 끝내준다. 이거 먹어봐. 꿀맛이야. 맛있어. 또는 뭐 맛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맛있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진리를 질서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와닿는 표현할 수 있어요.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질서의 반대가 뭐예요? 무질서라 그러나? 무질서보다 질서의 반대는요, 질서가 없다, 무질서, 이게 반대가 아니라 거스르는 거예요. 이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질서의 반대는 이 막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리라고 말했죠. 거스르는 거예요. 혼잡하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안 살고 영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 다 영리야. 영리.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옷도 거꾸로 입는 거, 이런 것들 모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이 쌓아두려고 해서 탐욕, 다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면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많은 걸 쌓아두고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보십시오. 안 싸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보십시오. 참새가 자기 둥어리에 많은 걸 쌓아둡니까? 일용할 양식 먹고 내일 또 해가 뜨면 날아다녀서 곤충 잡아먹고 다음날 또 잡아먹는 일용할 양식.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전쟁이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심판받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0절 잘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 그 수없는 가지가지 하는 것들이 다 질서에서 거스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시기가 하나 나오죠. 거기에 시기라는 게 하나 나와요. 예를 든다면 시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 왜 시기를 해요? 이거 질투 아니에요. 질투.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상대방이 잘 되면 질투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각 지체, 손이 잘 되면 다 기쁜 거고, 여러분 주먹이 아주 힘이 세서 주먹 싸움을 잘해요. 주먹이 세요. 권투 선수가 주먹이 세서 챔피언 먹었어요. 주먹이 잘난 체예요. 주먹이 잘난 체하면 주먹만 영광 받습니까? 온몸이 영광 받는 거죠. 눈이 뭐가 있어요? 다리가 길고 빨라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어요. 다리만 영광 받습니까? 다 영광 받는 거지. 질투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잘났다고 야 너 눈 왜 이렇게 잘 봐? 눈 감아버려. 질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 좀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 그리스도의 몸도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잘 되면 칭찬해주고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가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발가락 하나 없어보세요. 중심을 못 잡아요. 다 존귀한 거예요.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요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키면 천지 창조가 돼요. 모든 만물이지. 창조주의 전체의 질서, 창조주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왜 새들은 얄미워? 날아다니니까 기분 나빠?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각각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는 항상 깨끗하고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어떤 한 동물이 장래를 염려해서 자기들의 종족을 염려해서 막 쌓아둔다면 거기서부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깨져버릴 것입니다. 어느 창조 피조물 중에서 어느 무리가 갑자기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이 모든 걸 쌓아놓거나 자기 권리를 확장시켜 나간다면 창조의 질서는 아름답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 사는 거예요. 그날 살아요. 그날 살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안 살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은 창조주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창조